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스데반마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산헤드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은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일 것을 결의한 것도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앞에 서서 그들 앞에 서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무엇을 잘못 행하여 왔는지를 거침없이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정치 연설을 한 것이나 교양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먼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께로 나아갈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의 이 진술에 분노하며 오히려 사나운 짐승처럼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56절에 이 스데반의 외침을 들은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처형할 때 진 밖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레위기 24장 14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시킬 때 죄인이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더러워지는 것을, 즉 성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안에서 죽이지 않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거부하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돌 세례를 받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린 하늘을 보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5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감동되고 충만하여 하늘에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줍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 마지막 순간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 소수의 사람들만이 체험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보좌의 이상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거기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올라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한 그러한 일꾼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선지자로 쓰임받는 일에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늘 백성들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살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급한 이러한 환상이나 천국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성경 속에 포함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기록자들의 경험과 오늘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몇몇 목사, 장로, 권사들의 천국 간증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본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졌던, 그래서 죽었던 유두고, 욥바의 도르가,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도 또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본 낙원이나 지옥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극한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어느 순간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들은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말과 표현으로 다 표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말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당과 지옥의 모습을 만약에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보았다고 해도 그것을 땅에 내려와서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본 것을 침묵하잖아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천국과 지옥의 간증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혹은 지어낸 것입니다. 혹은 마귀가 미혹해서 알려주고 보여준 거죠. 만약 진짜로 그 사람이 봤다, 마귀가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미혹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그 무엇이나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유명한 목사님도 그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절대로 현혹될 필요가 없고 현혹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언급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야, 에스겔,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은 거죠. 천국을 바라보는, 땅에 사는 사람이 천국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은사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거죠. 아무나 이런 은사를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죽음 직전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거룩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은사입니다. 은혜이기도 하고요. 전투에서 가장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뭘 줍니까? 가장 성능 좋은 무기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저 뒤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필요 없어요. 제일 용맹하게, 제일 열심히,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성능 좋고 뛰어난 그런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 짓는 농부가 풍성한 곡식을 가장 먼저 수확하고 그것을 맛보는 법입니다. 그처럼 가장 신령한 은사는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충성하고 가장 열심히 달려갔고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썼던 그들만이, 물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 전부가 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보게 된 것도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에스겔, 사도 요한,
스데반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꾼들 중에서도 일부가 하나님 나라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은사를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헌신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봉사하려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 큰 일,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말을 들을 때 공회원들의 반응입니다. 몇 절입니까?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자신들의 몸도 귀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를 막은 것입니다. 저런 신성 모독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귀를 막은 거죠. 그러나 이런 반응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전형적인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기를 싫어했던 모든 교회사에 나타나는 불신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모를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반응도 이랬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내겐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불교신자입니다. 이러면서 그걸 다 외면하고 뿌리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에 대한 모든 인생들의 반응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복이고 잘 들어야 살 수 있었지만 저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바른 가르침을 듣기를 거부한 것이고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5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과 그가 나타납니다. 그들과 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든 유대인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70명 이상, 100명 이 정도 됩니다. 복수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스데반은 한 사람입니다. 단수입니다. 그입니다. 복수가 단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그들이 한 사람에 불과한 스데반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늘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의 타협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언제나 숫자가 작습니다. 절대 다수는 주님 반대편에 서 있고 또 절대 다수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과 거기 증인들 전부 다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전하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스데반을 싫어한 거죠. 듣기를 싫어한 거죠. 귀를 막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자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수결 원칙입니다. 다수결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정부가 항상 여론에 민감한 것은 여론을 통해서 다수의 의사를 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광화문에서 모이고 서초동에서 모이고 국회 앞에서 모이고 숫자를 과시하려고 하고 이게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를 끌어모아 보려고 그래서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그들을 주눅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이 성경과 믿음의 세계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믿음의 정통성은 소수의 상징인 단수인 그가 아니라
다수의 상징인 복수, 오늘 여기 나타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성경과 믿음의 정통성은 오늘 성경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복수인 그들이 아닌 누구에게있습니까? 한 사람인 스데반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였던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지만 그들의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소수인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나중에 바울로 알려지게 되는 청년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비록 육체는 다수에 의해서 죽었을 망정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스데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된 신앙의 위인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소수라고 해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항상 언제나 옳지도 않지만 일반적으로 숫자가 많다,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다 보더라도 성경은 진리는 늘 소수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늘 숫자가 적다, 적을 수밖에 없다, 적었었다, 앞으로도 적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원을 얻을 자는 소수이고 천국으로 가는 문도 좁고 그 가는 길도 협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리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가 숫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스데반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서. 그러나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100명이 넘는 숫자들은 다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두 진리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잘 들으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한 마음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질질 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돌로 칠세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계속해서 치고 반복해서 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거죠. 이놈 죽을 때까지, 이놈 아주 그냥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 쳐라. 너무너무 미운 놈이다. 너무너무 싫은 놈이다. 이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놈이다. 이놈 쳐 죽여야 된다. 계속 친 거죠. 돌로 계속 친 거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나 다른 신을 섬긴 자, 아니면 요즘 같으면 무당,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내렸다라고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신성 모독의 죄명을 쓴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중요한 내용을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일에 증인이 있었다 하는 거죠. 증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은 것이 돌로 치고 난 다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문맥상 옷을 벗어놓고 돌로 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벗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겉옷이 있으면 거추장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둠으로써 어깨 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돌을 들어서 던져 쳐야 되는데 겉옷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벗은 거죠. 그래서 그 벗어가지고 그것을 증인 발 앞에 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죄인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나서서 그 넘어진 죄인의 가슴을 돌로 내리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으니까 그 돌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해서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머리를 잡고 뒷머리나 목을 치면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가슴을 돌로 찢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둘러선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돌 세례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은 날아오는 돌 세례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처참하게 죽고 마는 거죠. 스데반도 이렇게 죽어갔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형에 참여한 증인들의 옷을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58절에서 보니까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울이 바로 훗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들어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이름이 바울로 바꿔졌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심한 다음에도 이름이 사울로 불리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나 이제 바울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바울은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 사울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식 혹은 로마식 이름 바울도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나는 핵심 인물이 베드로라고 하면 후반부의 핵심 인물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이 바로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증인으로 참여한 거죠. 스데반의 처형을 마땅히 여기면서도 그의 당당한 순교의 장면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스데반이 가까이서 본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도 돌을 들어서 던진 것 같지는 않고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의한 거죠. 저 사람 죽어도 싸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눈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리고 이 뒤에 나타나는 59절 60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스데반의 기도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그 앞에서 잘 보았을 것이라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위대한 증인 스데반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다른 위대한 주님의 증인을 가까이에 예비해 두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즉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과 그 고결한 죽음의 모습을 잘 듣고 보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바울의 회심이라는 결과와 연결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죄의 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회심시킨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게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은 한 놈이 죽은 거죠. 스데반이 죽은 거죠. 위대한 주님의 입을 틀어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스데반보다 더 열정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충성된 증인들을 미리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세례를 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종 참된 증인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자 이런 수만 명의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사단에게 방해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의 역사를 이용해서 당신의 구원의 섭리, 구속의 섭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드시고 확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너무 의지한다든지 그에게 소망을 둔다든지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떠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예비를 해 두셨던 것이죠. 또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도자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은 당신이 세우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되고 저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일꾼보다 더욱 유능한 지도자를 예비해 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꾼과 증인들이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실, 하나님이 일꾼을 예비하신다 하는 사실 마음에 믿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진짜의 면모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59절과 60절, 59절 60절 읽겠습니다. 59절과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건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바로 이 두 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돌에 맞아 마지막 죽어가면서 보여주는 신자다움,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상이나 품성 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은 평소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거짓된 사람들은 그 거짓됨이 드러나고 참된 신앙인은 그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는 법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마음과 자세와 유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신 것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마지막 부탁의 기도를 드렸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은 죽으나 영혼은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순교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은 그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이 사람 죽으면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까? 내 육체입니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심판을 받습니다.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갑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중요합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에서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주인,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주인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 주인께 바로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스데반은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주인께로 내 영혼이 돌아간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루신다. 그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이 포함된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있고 에셈파가 있고 또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혼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영생도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직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돌로 맞으면서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비슷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악한 세상, 영혼이 없다, 한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삶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맡긴 거죠.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주인께 내 영혼을 맡기고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하여 또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원수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의로운 순교자의 몸은 수많은 돌에 맞아 흉하게 찢겨져서 싸늘한 시체로 변했지만은 그의 영혼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묘사함에 있어서 잠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깨어날 때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다. 밤에 잠들면 우리는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에 다 깹니다. 깨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가지고 여기서 잠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이 깰 때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깰 때가 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깨우셨습니다. 스데반은 육체의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지만 영광 중에 계신 예수께 그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으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의 육체까지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 호크마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귀향과 같다. 죽음은 순례 여정의 마침이고 그의 참된 집으로의 귀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향이고 귀가이다. 진짜 집은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험악한 세상에서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자신의 본향,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의 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병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신자의 죽음도 불신자의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의 모양은 차이가 없지만은 죽는 사람의 마음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어때야 됩니까?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히 모세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저분들이 정말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저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날 때 저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인가, 확신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신자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죽음의 순간에도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아내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남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자식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화목해라, 뭐 좋은 얘기를 하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당연히 주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주 예수여 하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을 볼 필요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왜 땅을 봅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그런 경건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죽음의 순간에도 땅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굳이 자식이나 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에 거 부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죠. 주님 이름만이 내 손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떠나는 사람, 신자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가는 방향을 아는 사람,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내 영혼이 어디로 갈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라고 내 영혼이 갈 길, 갈 방향, 갈 집을 아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돈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입니다. 천국의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합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날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분리의 순간에 내 영혼을 어디에 맡길 것입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울 때까지 땅 속에서 쉴 것입니다. 쉽니다. 잡니다. 그러면 깨어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그 즉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의 삶이, 마지막 그의 죽어가는 스데반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복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